물질을 얻고자 위해서. 그러니까 이 팥죽이라는 물질, 자기의 지금 쾌락을 얻고자 위해서 뭐를 팔아버려요? 이 천국 소망, 이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장자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장자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장자야. 우리 인간이, 우리들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양자 삼았다고 그랬어요. 양자. 양아들로 삼았다. 장자. 그 양아들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 동양 개념은 없어요. 양아들이라는 게 로마 시대 때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은 다 대부분이 다 양자들이 황제가 돼요. 양자. 신하들보다 양자가 훨씬 더 많이 황제가 된 거예요. 시저 있지? 케사르라고 하는 시저 양자가 옥타비아누스잖아.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여러분 그 누구야? 그 네로도 원래 이렇게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이 양자가 되어 황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다 양자라는 개념이 있어. 그러니까 비천한 신분인데 이게 양자가 돼버린 거야. 황제가 돼버린 거야. 그게 장자권이라고 보면 돼.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죄인이 양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장자기 때문에 모든 상속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상자권. 그 장자권 상속이 다 가진다는 건 이 천국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 우리가 이 땅, 이 시공간에서는 좀 고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정몽준 의원처럼 뭐 한 2조 원이 있다. 재산이 한 2조 원이 넘잖아. 그 양반이. 2조 원이 넘어요. 2조 원이 넘으면 하루에 1억씩만 써도 1년에 365억밖에 못 써. 하루 한 10억씩 정도 쓰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몇 년 쓰지? 계산이 안 나오네. 만약에 내가 정몽준 의원처럼 2조 원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천국 소망이 없을 거예요. 천국 소망이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겠지. 돈 좀 달라고. 도망 다닐 거야 아마. 도망 다녀. 돈이 딱 생기잖아요. 복권에 딱 당첨되잖아. 그러면 도망가야 돼. 사방에서 전화가 와. 돈 달라고. 뭐 친척부터 모르던 친구, 뭐 정부 기관부터 뭐 후원에다 다 돈이 와. 전화가 와. 근데 천국 소망이 가질 수가 없어. 우리가 이 시공간에서의 잠깐의 고생들, 우리가 영혼에서의 80, 90, 뭐 100살까지 산다고 쳐. 100살. 영혼에서 100살은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100살에 팥죽을 위해서 산다는 게 바로 죄예요, 이게. 팥죽을 위해서 사는 게 죄야. 성경은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땅에서 도덕 윤리적으로 살면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 팥죽을 포기하고라도 이 장자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막 열심히 막 헌금하고 막 부르짖고 이게 의롭고 믿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에서보다 야곱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지. 바로 그게 이 하나님의 이 우리를 만드신 인간의 원래 가져야 될 소망과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의 창조라는 거예요. 시간의 창조만 해도 되게 많이 했네. 그래서 이 시간의 창조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창조를 하는, 인간의 창조. 인간의 창조는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오는 거죠.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리지널이야. 오리지널이고 우리 인간은 이 오리지널의 반영입니다. 반영.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의 모습들이 투사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을.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존귀함이 바로 하나님을 보면서 인간의 존귀함을 느껴져야 돼. 근데 이 진화론자들은 인간을 어떻게 봐요? 어떻게 보죠? 응? DNA. 응? 이기적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 그때도 얘기했잖아. 그때 얘기했었나? 그 도킨스가 인간의 어떤 이타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인간의 이타적인 행동들이 다른 사람을 막 구원하고 구조하고 자기는 죽고 그러잖아. 누구를,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는 구조하고 자기는 죽고. 그 스촨성이나 뭐 폼페이 영화 나오죠? 이번에 나오잖아. 폼페이 영화 개봉하거든. 폼페이. 폼페이를 옛날에 가봤어. 폼페이는 나중에 꼭 가봐야 돼. 비싸. 근데 이 비유럽권이라 비싸. 유럽인들은 50% 할인인데 14년 전에 갔을 때도 그때 한 15,000원 했어요. 지금 한 25,000원 받을 거야. 근데 꼭 가볼 필요가 있어. 그 폼페이 가면 이 엄마가 아이들 안고 죽은 것들이 있어요. 안고 죽은 것들도 있고 뭐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이타적인 행동들은 바로 DNA를 보존하기 위한, DNA가 그 유전자가 보존하기 위한 행동이지, 이게 인간의 본성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인지과학, 뇌나 인지과학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가진 종교나 도덕이나 양심들이 있잖아. 양심들이 다 진화의 산물이라는 거야. 진화하면서 그렇게 된 거지, 원래 우리 인간은 생물이었기 때문에, 미생물이었기 때문에 무슨 양심이 어딨어. 그게 진화하면서 사회관계가 생기면서 이제 발전해 온 거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제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뭐 이런 하나님의 반영이라도 모르고, 반영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질이니까, 물질은 합성도 했다가 또 지우기도 했다가 다시 합성해서 이런 것도 만들었다가 다시 없애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진화론을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훼손하기 때문에 진화론을 또 거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이성, 지성, 인격, 이 모든 것들을 갖춘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을 볼 때마다, 뭐 인간 같지 않은 인간도 있지. 근데 인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느껴야 돼. 그게 맞아요. 인간을 볼 때마다 이 사람 아름답다. 뭐 아름답잖아. 딱 보면. 이 사람 잘생겼다. 그걸 딱 보면은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창조를 하셨을까? 하나님의 미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을 그것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은 이런 관계다. 오리지널과 반영의 관계다. 그래서 이 관계가 유지가 돼야 돼. 이 관계가 깨지면 그것이 바로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반영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반영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죄의 시작이지. 그것이 죄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가 왜곡된 상태인 거예요. 왜곡.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내 이미지가 지금 뒤틀어졌구나 라고 보면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가, 원래 이미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야. 왜곡된 거야. 그 왜곡된 상태로 쭉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죄인의 상태인데, 그 죄인의 상태를 누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4장 요것만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 어디 있냐면 갈라디아서 다음인데 신약성경 에베소 4장 4장 22절부터 24절 에베소 나가 읽어주세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네. 그게 이제 하나님처럼 도덕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러죠. 새 사람.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이라는 게 바로 시공간을 우리의 모든 그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주는 게 원래대로 형상이 회복되는 게 구원인데 그러려면 내가 열심히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방 종교, 다른 모든 종교들은 내가 열심히 행위를 해야 돼. 내가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치성을 드리면 내가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축복이라는 걸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방 종교인데 이 우리 성경적인 세계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어떤 헌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히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많이 표현돼요. 옷이 있지, 옷이라고 계속 얘기가 돼요. 이 옷이 어디 나오냐? 창세기 3장에도 나와요. 죄악 저질렀을 때 창세기 3장에 무슨 옷을 지어줘요?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지민이 한번 읽어볼래요?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네, 그 옷이 창세기 3장에 벌써 나오죠. 그 범죄한 후에 범죄를 했어. 범죄한 후에 이 부부가 벌거벗은 거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원래 부부라는 거는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부부가 된 사람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부부라는 거는 벌거벗은 거에 부끄럽지 않은 게 부부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에서도 벌거벗은 게 부끄럽지 않죠. 우리는 원래 벌거벗은 채로 다녔다니까. 그렇죠. 벌거벗은 채로 다녔잖아 원래. 근데 지금 벌거벗은 채로 다니면 지금 미친놈이라고 하지. 근데 원래 벌거벗은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벌거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발가벗겨져야 돼. 구원은 발가벗겨진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이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죽이라는 건 뭐냐면 가죽. 동물을 죽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양이라고 그랬지? 양, 어린 양 들어가죠? 양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절기에 죽었냐면 6월절이라는 절기에 죽어요. 6월절 뭐 설명하기 좀 길고 6월절이 이제 애굽 이집트를 탈출하는 거 알죠? 이집트 왕자 그런 거 만화 봤지? 애굽 탈출하는 거, 이집트 탈출할 때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인데 이때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지. 그리고 그걸 먹지. 이 양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양으로서 죽는 거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지. 그것이 바로 6월절 양이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죽옷이에요. 양이 죽어서 가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이미 창세기에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잘못된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땅의 가치가 뭔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흑암 속에서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불쌍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가장 큰 가치예요. 우리가 직업을 살아가면서 그 직업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야. 전도의 대상자로 주신 거야. 그것이 바로 바른 가치관이고 바른 인간관이고 바른 구원관이고 바른 하나님의 신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 창조를 얘기했고 다음 주에는 또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좀 계속 알아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도 좀 성경을 좀 많이 읽어오시고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질문들 좀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더 좀 풍성하게 더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